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과 약속.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과 약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 복음서만 있어도 신앙생활 될 것 같고, 또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서신서는 왜 있을까? 신앙생활이 한 단계 올라가면서 보다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처음에 1단계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1단계 처음 단계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게 1단계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발견하게 되죠. 이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계를 알게 되고 이 땅에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속에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쯤 되면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알고 나의 삶 가운데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고 감사를 하게 되죠. 여기서 신앙이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사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는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천국까지. 은혜는 천국까지. 한번 따라.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할 줄 안다? 갚을 줄 아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게 신앙의 성색이죠. 여러분, 나라에 충성한다는 게 뭘까요? 국가의, 조국의 은혜를 알고 소중함을 아니까 그 조국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들여서 조국의 방패가 되고 헌신, 이게 갚겠다는 거거든요. 애국이라는 것은. 효도는 뭘까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지, 아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지, 그건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로 끝나면은 그것도 감사해요, 요즘 같아서. 하지만 효는 뭘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 나가는 거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갚아 나갈 수 있는, 이게 이제 신앙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단계죠. 아는 것으로 끝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관계 속에서 누릴 정도까지 가느냐, 그 누림 속에서 마지막은 뭐예요? 갚아 나가는 삶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은혜로 살아가는데, 은혜로 살아가면 그러면 은혜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가 아니죠. 더 나아가서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성숙한 크리스천이고, 그의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사명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죠. 직분이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 수요 참가자 찬양팀이 수찬? 수찬. 오늘 갑자기 수찬, 금찬, 주찬, 그래서 반찬 이름인가? 수요 찬양대로 이제 수찬이라고 짧게 불러서 말씀하는데,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나오는데 아주 듣기 좋았습니다. 요즘 제가 팬텀 싱어인가 하는 거를 가만히 이제 옛날 재방송인데 흘러가다가 걸려들면 보게 되거든요. 음악에 원체 관심이 많아서. 근데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마스터들이라고 앉아갖고 심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심사하는 사람들이 제각기 다 달라. 가만히 생각 컬러가 다 달라.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는 뭐냐면, 하모니가 될 때에, 한 목소리 들릴 때에 와, 브라보 하더라고요. 감동받았다 이런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때로 물질을 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소중한 마음과 정성을 들여가면서 헌신할까요? 우리 수찬뿐 아니라 주찬, 금찬, 어쨌든 남녀선교에서 모든 봉사자들과 직분자들은 왜 그걸 할까요? 감사를 넘어서 은혜를 갚고자 하는 헌신의 삶이 우리로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서두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요즘 기독교의 족은 밖에 있지 않더라고요. 기독교의 족이 안에 있어.
전 정말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아주 어려서부터 거의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니까 거의 뭐 제법, 올해 나이가 33살이니까 30년 정도, 우리 다 비슷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겪었던 기독교의 역사를 쭉 보면 주로 예전에는 뭐 공산주의, 일제, 우리 선배들 보면, 그리고 사는 과정 속에서 또 뭐 외부적인 타 종교와의 갈등, 이런 것들로 또 나가서 최근에 나오는 것은 뭐 만모니즘에서 물질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신앙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최근에는 제가 내 눈에 그런 책들만 띄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뭐냐면 겉으로는 완벽한 기독교인이에요. 무슨 교회, 무슨 선교회, 뭐 이상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책자들을 가만히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은 아주 최근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책 하나를 받게 됐는데, 거기에 서두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예수를 믿기만 하다 구원받는다고,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그게 아주 뽀조시 써 있더라고. 그 책도 교회 이름이고요. 주로 원어를 연구해서 신앙의 어떤 깊은 진리 속에 들어간다. 원어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책자를 지금 좀 더 보고 있는데, 그 서두의 목적이 그거야. 원어를 연구하는 목적이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고 있더라고. 이 신약 시대에 이 구약에 있는 그 율법과 계명을 다시 가져다가 값싼 은혜,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라고 뻐젓이 써서 책자를 내놨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게 한 번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또 다른 책자에서 보면 인간은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도 구원받을 만한 해야 된다. 물론 행위의 중요성은 알겠어요. 행위의 중요성은 안다고요. 예수를 믿었다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엉망진창 옛날같이 싸울 거 싸우고 필 거 피고 마실 거 마시고 갈 때 안 갈 때 다 가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살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맞지만 영혼의 구원의 성경은 행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줌으로 인하여 너희가 이렇게 지켜라 십계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명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제 구원의 은총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적인 신분이 바뀌면서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구약으로 끌고 들어가서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기독교 안에서, 물론 이제 종파가 다르다든가 교단이 다른다든가 주장이 다르고 학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아예 그냥 십계명이 구원이다 하는 데가 없나, 아니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행위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경 속에서 어느 부분을 끄집어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알아야 뭘 한다? 면장이라도 한다. 우리는 뭐 면은 안 되지만 나는 지금 통장을 하고 있다. 통장하셔야 돼. 알아야 통장을 해.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교회 안에 통장이 많아야 된대. 왜 그러냐 했더니 통장들이 그 지역에 가서 만나고 업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고, 일단 통장도 장이잖아. 그러니까 뭐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다가 보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아서 가급적 통장을 좀 많이 하시라. 뭐 맞는 얘기도 같기도 하고 굳이 그래야 되나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의도 소환사교회 성도들은 잘 알아서 면장이라도 하고 이장이라도 하고
통장이라도 하고 조합장이라도 하고 시장이라도 하고 어쨌든 세상적인 상황 속에서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닌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다리를 갖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은 중요해요. 자,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군가 아니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은혜 충만한 성도님들이긴 하지만 말씀을 수예배라든가 철예배를 통해서 다시 말씀이 한 단계 올라가서 알려지게 되는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 열림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갈구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천주교가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였었죠. 왜냐하면 복음을 왜곡을 시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경 66권 가운데 자꾸 구약과 연결을 시켜서 우상을 세우고 제사하는 흉내를 내고, 아시는 것처럼 이 가톨릭은 아직도 주기용으로 이렇게 했고 복장도 옛날 대제사장 같은 제사장 같은 복장을 하고 향을 피우고 성수를 뿌리고 또 상을 세우고 들어가기 전에 성수로 손을 씻는다고 해서 씻고 마리아 앞에 가서 이렇게 하면서 하고, 이왕에 기도하는 거 아기 예수보다는 그래도 어머니를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아기 예수한테 하는 것보다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말은 돼. 그냥 동네 사람들 듣기는 말은 되지만 왜 예수님을 맨날 천주교는 아기로 만들고 안고 있습니까? 이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맨날 아기입니까? 아기. 안 자라는 아기야. 맨날 아기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따시만 해갖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모 승천설, 마리아가 죽지도 않고 승천을 했다, 이따위 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숭배하고 상을 숭배하고 예식과 무슨 처설 숭배하고, 어디 갔더니 마리아의 동상에 눈가에서 피가 나와갖고 피를 흘렸다, 거기 가서 또 그 옆에 샘이 있는데 씻으니까 병이 나았다. 왜 이런 것들을 한 장소를 성소라고 말하고 사람을 성스럽게 어떤 성역화시키고 우상화시키는 겁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사실은 바울이 왜 바울이 됐는가? 바울은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구약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구약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느끼고 나서 오직 믿음을 알고 나니까 이 구약에 갇혀 있는 사람, 내 동포, 내 형제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왜 예수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써놓은 것들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 서신서들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러면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라고 말하면 모세 오경, 작게 말하면 십계명, 크게 말하면 구약성경. 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바울이 구약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아예 상대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은, 율법도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을 보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십계명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십계명의 목적은 뭐냐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죄가 되는구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깨닫게.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법규를 지켜서 안전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위험성을 얘기하고 벌점이 얼마고 범칙금이 얼마고 해서 하지
맛이요 선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겁니다. 빨간불에는 쓰고 파란불에는 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걸 지킴으로 당연히 안전하지만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생명이 위험하다. 십계명은 교통신호와 같은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생명은 안전해. 그렇지만 그 계명을 어기면 너의 삶은 사고가 난단 말이지. 십계명은 구원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안전한 삶을 위해서 준 거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만일 능해서 율법을 구원의 목적으로 주셨다고 한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을 거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자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모든 것을 제 아래 거두었다. 십계명을 줬는데 십계명을 지키지를 못해. 그 계명을 지켰는데 나는 계명을 다 지켰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다가 보니까 아이고 내가 1계명을 어겼네, 2계명을 어겼네, 몇 계명을 어겼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아주 옛날에는 가정이라는 형태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어려웠을 때는 도대체 왜 한 여자는 한 남자하고만 살아야 되느냐, 또 한 남자는 왜 한 여자하고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물들이 무슨 개념이 있습니까? 걔네들은 본능적으로 무슨 소위 말하는 발전기라는 것이 오면 그때 필요한 것은 암놈은 순놈이 필요하고 순놈은 암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혹시 아시잖아요. 가끔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순놈이 다니면서 왜 소리 지릅니까? 순놈이 여기 있다고. 그 소리를 듣는 가까이 있는 암놈들이 듣고 혹시 발전기면 날 찾아오라고. 동물은 관계가 이래요. 그런데 순놈이 아무리 발전기라고 해서 돌아다닌다고 해서 암놈을 발견했지만 암놈이 아직 발전기가 아니야. 옆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쫓겨나는 겁니다. 강제로 그러면 그냥 순놈이 이것도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동물의 세계는 아주 단순해요. 발전기가 서로 맞아 떨어지면 관계를 하고 그리고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암놈이 또 새끼를 낳아서 거의 혼자 키우지 않습니까? 집단몰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인간도 본능적으로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학교가 있습니까? 무슨 도덕이 있습니까? 윤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원칙이 없으면 그냥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최초의 원시시대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살지만 이게 어떻게 원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떻게 됩니까? 일부 다처제가 되기도 하고 일처 다부제다 하기도 하고 별로 반응이 없구나 이런 데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적인 윤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교도가 그렇잖아요. 회교도는 성적인 윤리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일부 다처제를 해서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여자들을 전 세계에서 놓고 하여튼간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 인구 숫자로 나라를 점령하자. 이게 회교도야.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축제날이 되면 난 세상에 지금도 그런 시대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 자기들의 축제가 되면 그때는 전국 사방에 몰려들어서 축제를 하는 동안에 둘이 눈만 맞으면 그냥 그날 발로 서로 관계를 가져도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날이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가 어느 때고 그런 게 말이 됩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여자, 눈앞에 있는 남자와 그냥 눈만 맞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져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이게 지금도 회계도를 가니까 여전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라는 거는요, 누가 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아프리카의 피그미족들은 사람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사람을 잡아먹어서 같이 먹고 자랐어. 여러분 죄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의식이 없어요. 아니 자기들은 주식이 뭐야? 사람이야. 아니 동네 자체가 그렇고 민족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덕이라는 것을
윤리라는 것을, 인성이라는 것을, 이런 걸 깨우쳐 주지 않으면 인간은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교육이고 도덕이고 윤리인데, 원시 시대부터 오는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이 도덕과 윤리의 원칙은 종교가 주는 거죠. 종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한 게 10가지 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0계명이지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알고 있는 618가지의 율법이 있다, 뭐 또 35,000가지다 라고 하는 세세한 세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탈무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다른 뭐 미도라시니 또 여러 가지 그런 계명서 같은 게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어떻게든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원칙과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훼손되지 않고 양심을 지키며 인간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깨닫고 나서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그동안 지고 있었구나. 여러분,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그 식인종들이 뭐 영국에서 어떤 분들이 아프리카 이렇게 뭐 여행을 갔는데 어떤 시커먼 흑인이 하나 앉아갖고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사람인지 원숭이인지 뭐 시커멓게 갖고 반스만 하나 입고 앉아갖고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 영국 사람이 하도 기가 차서 아이고 꼴에 무슨 또 성경을 읽는다고. 아이고, 혹시 그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나 알고 믿는 거요? 당신이 뭐 예수를 알아? 당신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은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때 그 식인종 되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당신은 오늘 내 점심거리요. 점심거리. 예수를 믿어서 뭐가 바뀌었어? 식성이 바뀐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이제까지는 사람을 잡아먹는 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원칙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요.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린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식인종의 머리에 들어왔어. 어떤 선교사님이 가르쳐서 그를 바꿔놓은지 모르지만 복음이 들어와서 바뀌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뭘 먹으면 안 되겠구나. 사람은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끊었어. 사람을 끊었다니까. 안 먹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런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뭘 잘못한 줄 몰라서 그냥 막 살았어.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구분이 되는 거죠. 구분이 돼서 알게 되면 어떻게 그걸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를 알았어. 두 번째, 은혜를 지키며 살았어. 이제 남은 생애는 뭐야? 은혜를 갚으며 사는 거라고 말했죠. 지금 식인종이 식성을 바꿨어. 왜 바꿨을까요? 은혜를 깨달았어. 그래서 삶 속에 내가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해서 맛있는 백인 음식이 하나 있는데도 저걸 내가, 하지만 머리로는, 감정으로는 먹고 싶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그를 절제시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를 끊고 예전에 하던 생활 속에 이건 아니야 라고 깨닫고 끊는 건 왜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스스로 결단한. 아직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좋은 거를 갖다가 아직도 마음속에 이걸 왜 끊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붙잡혀 있거나, 아니면 아직은 약간 중독된 상태라서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거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달아 알아서 스스로 그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변화되는 삶이 뭐냐? 크리스천임.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아는 게, 이게 깨닫는 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얘기는 성경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네. 하나님이 없이 살면 안 되는 거네. 깨달았어.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렇지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나와서 의를 얻을 수 있구나.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깨닫는 자들에게 뭘 주시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 주셨다?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약속이 오기 전에는 우린 율법 아래, 십계명 아래, 구약 아래 매인 바가 됐어. 이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 여기서 십계명을 다 못 지켰으니 십계명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길이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나? 갇혀 있는 존재죠.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계시될 믿음의 때가 누가 올 때예요? 계시는 예언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때, 그때가 언제가 그때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는 뭐냐? 메시아의 예언이 구약 속에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계명에 갇혔고 계명으로 구원받으실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때까지 갇혔지만 이제 갇혔으니까 뭐 할 때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자유할 때가 나오겠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 이야기는 아마도 그 당시에 아마도 어떤 일을 가르쳐주는 가이드 같은, 초등학교 교사 같은, 아주 기초 단계 교사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예로 드는 거죠. 자, 학교를 갈 때, 학교 갈 때는 이렇게 옷을 입어야 돼요. 학교 갈 때는 여기다 요즘은 그거 안 달죠. 내가 뭔 얘기를 하려는 거야? 이거 안 달죠. 이 앞에다가. 옛날에 안 달아요. 고개를 달래죠. 이거 예전에 국민학교 갈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기다가 손수건을 달았어. 지금 생각하니까요, 손수건을 이만한 걸 달았어. 손수건 달았어. 그리고 어쨌든 옷을 입혔네. 하여튼간에 손수건을 달았어. 이따만한 걸 달았어. 손수건을 왜 달았을까요? 코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어두지 왜 여기다가 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닦으라는 거죠. 나 왕년에 코싸움 좀 했다. 코 좀 흘렸다. 왕년에 코 좀 흘렸다. 정말 이 손수건 얘기가 나와서 하니까 듣고 잊어버리세요. 겨울에 춥지. 양지 바른 곳에 다들 이러고 이제 앉아 있는 거지. 추우니까 등뼈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따뜻하면, 갑자기 춥다가 따뜻하면 코에서 액체가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콧물이 그냥은 안 나와요. 온도차가 좀 생기면서 이 안에 생성이 되죠. 근데 이거는 거의 요즘 옛날에 원액이 나왔어. 원액. 그래서 잡아보니까 저놈도 나오고 이놈도 나와. 이게 또 쓸데없는 경쟁심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밑에 길게 내려가나 해볼래? 이거 싫어요, 싫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또 쓸데없이 경쟁이 생기면요, 기술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땅바닥 밑에까지 달랑말랑 여기까지 갑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노력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뭐 합니까? 다음날 아침에 나와봐. 또 땡볕에 앉아갖고. 근데 이 기술의 압권은 뭐냐? 한 번에 땡겨야 됩니다. 아니 왜? 그러면 이게 이만큼 나왔다가 들어가잖아요. 기가 막히지. 그리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한 무더기 들어가 봐. 든든하지. 물론 좋긴 하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그런 시대가. 그래서 예전에는 코가 이렇게 나와도 별로 이렇게 흉이 안 됐다니까요. 요즘은 거울 보면서 뭐라도 묻었나 맨날 닦아야 돼. 혹시라도 뭐라도 묻어서 홀린 거죠. 어쨌든 그런 시기가 있었을 때 학교 가면
뭐 손들고 가야 돼요. 뭐 코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아주 기초적인 교사가 있었던 것처럼 율법이 십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앞에 인도하는 교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죄다. 죄를 지으면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율법이 그렇다. 그러니 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믿음의 길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가르치는 거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율법으로 의를 얻지 못하지 않느냐, 율법 아래 갇혀서 피차에 서로 안 그런 척하지만 다 죄인들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졌다고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느냐, 율법을 안다고 구원받지 않는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인 것을 드러낼 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율법이 인도한다는 거죠. 초등교사가 되어 그 다음 절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왜 계명으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십계명으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십계명과 믿음의 관계는 어떤 건가? 구약과 신약은 어떤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의 시대가 온 이후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있었던 초등교사가 와서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가 필요하지 않은,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왔으니, 학교 안에 들어왔으니 학교 바깥에서 학교로 인도하던 초등교사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는 거죠. 필요하지 않아서 이제 우리는 믿음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고백은 뭐냐면 매 순간 분차마다 나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면은요, 행동, 거짓, 말 한마디, 복장 하나 다 뭐 하게 됩니까? 조심하게 되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양반이 분명히 강대에서 그냥 설교를 했는데 내가 나중에 물어보더니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도 발뺌을 해서 좀 사실이 확인이 난,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 본인은 안 했다고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제 기억으로 정확히 듣지 않았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서울대 사대를 나와서 봉천동에 있는 봉천중학교에서 윤리교사를 하셨어요.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저하고 이제 동기인데, 그래서 뭐 교구장을 하고 다 이렇게 하다가 여의도 교회 부목사까지 갔었어요. 수예배 때 설교했다고 분명히. 내가 안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의 과거를 알겠어. 근데 안 그랬다고 자꾸 그래서 뭐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분이 학교 다닐 때니까 뭐 대학생 때 결혼하기 전에 당구를 그렇게 치셨다네.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걸 좋아해 갖고, 그래서 뭐 밤새 거의 당구 치고 뭐 새벽에 들어가고 막 그럴 텐데,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 결혼했어. 신혼여행 갔다 왔어. 그리고 이제 왔는데 이 양반이 그 사모님 얘기가, 아니 남편이 안 들어온다는 거야. 새벽이 돼도 안 들어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들어오더래. 쑥 들어오더니 자기를 그 사모님 뭐 깜짝 놀라더래. 그래서 왜 놀라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왜 여기 있냐고 그러서, 우리 결혼했으니까 여기 있다. 결혼했나? 이 양반이 습관처럼 끝나고 아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당구를 치러 가서 밥 먹고 어떻게 하고 밤 12시 넘어 새벽까지 당구를 치시고 들어왔는데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결혼한 걸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퇴근하고 내 친구들이 야 밥 함께 먹자, 당구 한번 치자야. 그러니까 그래 따라갔다가 너무 재밌게 막 놀다가 보니까 자기 결혼한 걸 잊어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쉬는 초니까 새벽 2, 3시에 덜렁덜렁 들어와서 봤는데 웬 여자가 집에 있더래.
야, 그래서 제가 그 장면, 이 얘기를 그 본인이 얘기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알겠냐고.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 제가 지난 수요일 예배 때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들었는데 얼마나 재밌었으면. 나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안 한 걸로 치고, 어쨌든 간에 안 한 걸로 치고, 그냥 실명 확 얘기해 버릴까 보다. 그냥 안 한 걸로 치고,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은요 뭘 행동해야 될지 결정이 안 나요. 아직 총각일 줄 아니까 밤새벽까지 단골 치고 있다 오시는 건지, 만약에 자기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언감생심 저녁도 집에 가서 먹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 간혹 가다가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전에 그냥 구원받지 않았을 때 내 마음대로 하던 모든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몸가짐을, 언어가짐을, 마음가짐을, 삶의 가짐을 전혀 다르게 하고 살기를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죠. 다시 생각나게 하는. 아들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자, 합한다. 침례의 목적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당, 내 천당,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옷은 지금 나와 하나인 거죠. 이 인식을 준 건 뭐냐, 크리스천은 항상 어딜 가더라도 그리스도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모된 존재, 하나 된 존재.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 인식과 사고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담 교회, 예담 성경, 예담이 뭐예요? 예수님을 예담은 틀린 거예요. 예수를 뭘 닮아갔다는 얘기는 서로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성경은 닮으라고 얘기하지는 않아. 예수와 하나라고 얘기하잖아. 예수와 하나요. 예수와 하나. 물론 크리스찬의 모양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양이니까 그래서 예담을 쓰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크리스찬은 예수와 별개가 아니라 예수와 하나다. 옷을 입은 것 같이 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여기서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몇 개다?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남존여비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남존여비가. 그러니까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하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복잡한 얘기지만 태초서부터 흘러내려오다가 보면, 원시 시대는 남자는 사냥하러 다니잖아요. 사냥하러. 그러면 사냥은 목숨을 걸고 큰 동물들하고 싸우고 잡아다가 와야, 그 집에 오면 여자는 아이를 낳고 종족을 번식시켜야 되잖아요. 역할이 다른 거죠. 역할이 다른데, 역할을 다르는데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먹을 걸 가져야 돼요. 뭘 먹어야 살지. 뭘 먹어야 아이도 낳고 아이가 또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외부적인 그런 단순한 그 원시 시대에는 남자가 나가서 뭘 하고 들어와야 집안에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군사하고, 옛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남자들은 너무 비참해. 맨날 전쟁 나가서 죽었어. 유럽에서 보면은 워터로 이런 거 처음 보면은, 난 그렇게 미련한가? 서로 같이 총 쏴. 띵띵띵띵. 야, 죽고. 진짜 웃기더라고. 왜 그러고 싸지? 옛날엔 방패도 없었어. 그냥 자존심으로 싸우는 거야. 빵빵. 이게 뭐야? 둘이 양쪽에 서놓고 같이 총 쏘면 가.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 놈이 살아남았냐. 그게 이런 무식한 전쟁이 어디 있어? 여러분, 중국 영화나 이런 것도 보세요. 사극도 마찬가지야.
양쪽에 군사를 놓고 돌격 앞으로 그냥 뭐 다 때려 죽이다가 나 같으면 그렇게 했어. 죽은 놈 시체 밑에 들어가 갖고 다 끝났나? 아니 그게 낫지. 뭔 개죽음이야 그냥. 막 끝나고 나면 시체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고 그냥 그러고 나가서 남자들, 그 시대의 남자들은 그냥 맨날 싸우다 죽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 한쪽이 지면 그것도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또 약자들이라고 또 뭐 그냥 거기 또 가서 또 죽고, 이런 힘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다가 보니까 그 역할 속에서 정신이 아닌, 지식이 아닌, 논리가 아닌 힘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남자들이 자꾸 우선이 되고,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여성은 숫자에다 넣지도 않는 그 시대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만 하더라도 2000년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면서 비로소 여성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니, 인간이 인간답게 인권의 존재를 갖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종이나 자유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있나요? 종은 끝까지 종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노비가 있었으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란 관계가 어떻게 만드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족에 상관없이, 종이나 자유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성별에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라고 말하는, 이건 동등한 가치를 말하고 동등한 신분을 말하고 존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왜 우리나라에 아이를 낳지 않는가. 지금 뭐 우리나라 아시죠? 뭐 불과 2050년대쯤 되면은 거의 인구 절반은 없다고 보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서울도 학교가 좀 문 닫기 시작을 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원인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일보에서 분석한 걸 보니까는 남녀에 대한 아직도 그 뭔가의 차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임신이 잘 피하게 되고 자녀를 낳지 않고 뭐 그로 인하여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인구가 준다, 또 이런 또 쪽에 어떤 논을 쓴 것도 보았어요. 그저께 보니까 최근의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참 가슴 아픈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야 비로소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것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개선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도 차별되지 아니하고, 구별은 돼야 되겠죠. 구별, 화장실이 구별돼야 되는 것처럼, 목욕탕이 구별돼야 되는 것처럼 구별은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차별되지 아니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존귀하다. 믿으십니까? 이 의식과 사고가 우리 머릿속에서 아주 정확하게 개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은 믿음과 약속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무엇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우리가 믿음의 자손으로 우리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가 그랬죠. 왜 바울이어야 했나? 그냥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려면 구약에 정통을 해야 되고 예수를 정확하게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 믿음의 원리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울이어야 되더라고요. 구약을 모르는 베드로가 만약에 나가서, 구약을 모르는 베드로가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이 구약을 알아? 율법을 알아? 계명을 알아? 너 고기 잡는 것밖에 몰라. 베드로는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바울은 알아? 내가 전공이야 그게. 바울보다 그 부분에 똑똑한 사람 나와보라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펼쳐지, 이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의를 얻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축복된 존재입니다. 이 결론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출해내고 우리 것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들어서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설명할 때 여러분의 신분 증명서와 같아요. 이 말씀으로 꼭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